다루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을 조금 이제 실망을 시켜드려야 하는 게, 네, 저희 수업이 목표가 바이블 부수기겠죠, 당연히. 바이블 부수기 수업이니까. 근데,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블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서진 텍스트예요. 세핑이 아니에요. 원래 부수는 거는 사실은 처음 그대로 새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부시는 걸 굉장히 좀 뭐랄까 로망을 가지고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변태라서. 네. 네, 이미 성경은 옛날 옛적에 걸레짝이 다 됐어요. 솔직히. 네. 그거를 다들 알긴 아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근데 이미 성경은 21세기에는 다 산산조각 난 텍스트예요. 누가 부쉈느냐? 누가 부쉈을까? 일단 누가 부쉈는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자면, 자, 일단 PPT를 보시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모세? 오른쪽은 누굴까요? 모르시죠? 일단은 왼쪽은 모세고 오른쪽은 마릴린 맨슨인데 이제 미국의 록밴드 가수죠. 네, 성경을 보신 사람들을 소개하려면 사실은 12월까지 그것만 소개해야 돼요. 성경 보신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냥 제가 임의로 뽑아왔어요. 일단은 이 얘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성경 얘기인데 모세라는 사람은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모르신다 하셔도 들어본 이름들은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누구냐? 이제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구약에 나오는 큰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모세는. 어쨌든 다 필요 없고 모세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진짜 완전 친했어요, 모세. 어떤 정도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인간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인정해요. 모세는 나랑 너무 친해가지고 걔는 내 얼굴도 몇 번 봤다. 우리 얼굴 까고 얘기하는 사이다. 맞담도 핀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만큼 친했어요, 모세가. 근데 그 모세가 바이블을 부셨는데 성경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10가지 기독교에서 중요한 계율 중에 하나.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지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내려주신 계명이 10개가 있는데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모세가 직접 받았어요. 어디서? 산 정상에서. 등산하러 가서 원래 근데 불교는 항상 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모세도 마누라가 있긴 했거든요. 맨날 이제 하나님하고 불륜하고 싶을 때마다 시내산이라는 이제 시나이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십계명이 그냥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준 십계명이었어요. 직접 손으로 써줬어요. 하나님 친필사에. 그리고 그걸 받고 이제 모세가 너무 행복해서 아 이거 빨리 백성들한테 보여줘야지 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친하다고 빨리 사인회 갔다 온 거 자랑해야지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만 빼고 락 페스티벌 하고 있는 거야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짜증나잖아요. 응. 원래 사람은 자기가 한 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뭔가 자기처럼 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잘 안 해.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났어요. 왜 나만 빼고 놀아?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집어 던져요. 그 하나님이 써준 거. 근데 그것도 성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써준 바이블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근데 그걸 모세가 땅바닥에 던져서 깨트려요. 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제 생각에는 바이블을 부순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에요. 제 생각인데 어, 더 잃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기록상으로 저 사람 첫 번째예요. 네. 모세가 좀 여러 가지 짓을 많이 하고 다니긴 했는데 그런 것까지 첫 번째더라고요. 저도 이 사실을 이 강의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어쨌든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바이블을 부른 사람이라는데 좀 어이가 없는데 뭐 원래 아이러니는 재밌는 법이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그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딱히 화도 내지 않았어요, 모자한테. 그냥 다시 써줬어요, 다시. 이번에는 돌판에다. 왜? 던져도 깨지지 말라고 이번에 다시 써주셨고, 그다음에는 마릴린 맨슨인데, 근데 꼭 마릴린 맨슨이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락 스타들이 무대에서 성경을 많이 뿌셨어요. 뭐 이제 이건 되게 온건한 사진으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잘려서 그나마도 안 보이는데 불만 붙어 있고, 막 어디 락스타들은 누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막 신나 뿌리고 장작 놓고 막 불태워버리고 아니면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막 발로 짓밟고 심지어 그 위에다가 오줌 싸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진이 너무 더러우니까 제가 온건한 사진을 가지고 온 거고 그 중에 제일 좀 대표적인 얼굴마다 누구냐 마릴린 맨슨이다 해서 마릴린 맨슨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가지고 온 건데 락스타들 많이 부셨죠. 왜 그럴까? 그거는 마릴린 맨슨이 이 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좀 들어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수업에서 다룰 시간이 있으려나 싶기는 한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따 뭐 집에 가실 때 수업 끝나고 또 좋으니까 마릴린 맨슨이 어떤 노래들을 했는지 어떤 가사들을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특히 초기 앨범들은 아예 제목이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앨범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꾸준히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난 너를 부셔버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선전포고를 하면서 나온 사람이라서 이 수업의 초빙 강사로 제가 초대를 하고 싶긴 한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가수는 노래로 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의 노래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또 있어요. 이 둘이 마지막일 리가 없잖아요. 네. 누가 있을까? 자, PPT 주면 일단 왼쪽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왜냐면 저기 익명이라고 써있죠. 익명 게시판에 어디 카페인지도 모르겠어. 아마 뭐 메갈리아나 워마드 계열의 어떤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익명의 사도께서 이제 성경 아주 화끈하게 이제 부수는 사진을 올리면서 개족 같은 여혐 소설 아웃이라고 이제 써놓으셨는데 이제 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몇 주 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한 중간쯤에 호세아기를 살펴보는 챕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제목이 하나님은 여혐하나요? 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자는 여자의 권리를 축소하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진짜 이렇게 써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여자는 뭐 하지 마라. 여자는 뭐 하지 마라. 뭘 가려라. 그런 얘기가 정말 많고 게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할 때도 좀 그런 비유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질투가 되게 많아요. 보면 자기 입으로도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어떨 때 질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정말 질투를 해요. 정말 분노하고 정말 집착 반공의 오리진답게 정말 분노하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이제 하나님이 드는 비유가 너네는 바람 피는 마누라고 너네는 정숙하지 못한 창녀고 너네는 뭐라고 써냐 하체가 큰 애굽 남자들과 뒹굴었노라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전 지는 거 아니야 써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여성과는 어떻게 대먹은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마 이분도 그런 부분에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부수는 사람들이 있지. 나도 그렇지. 하는 생각으로 좀 왼쪽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고 저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제 수업에 너무너무 초대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영영 알 수 없겠지. 혹시 이 강의를 어떻게 보게 되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에반게리온의 한 장면입니다. 네.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의 한 장면이고, 이거를 왜 가져왔냐?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채팅으로 남겨주시기를 오타쿠적인 해석도 궁금하다. 성경이 오타쿠적으로도 되게 뜯어먹을 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타쿠들이 진짜 많이 해먹었어요. 성경 가지고.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정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웃긴 건 일본에서는 개신교가 굉장히 마이너라는 거예요. 한국은 메이저잖아요. 이제 점점 마이너가 되고 있지만 일본은 정말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믿는 거 말고 성경 부시기를 정말 잘해요. 그 사람들은 다양하게 보셨어요. 에반게리온도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많은 그냥 거의 모든 모티브들이 다 성경 이야기고 그 성경 이야기들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불온하고 너무 기괴하게 변주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작품의 대표작이 에반게리온이라고까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빗은 건. 근데 에반게리온이 약간 트위터 바이블이잖아요, 또. 저 에반게리온도 부수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면 사람들이 에반게리온 너무 좋아해. 난 솔직히 에반게리온 지금은 재밌지만 어렸을 때 봤을 땐 정말 너무 재미없었어요. 언젠가 에반게리온을 부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제가 부수고 싶은 에반게리온이라는 바이블도 성경 홀리 바이블을 부신 작품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거고 에바 부수기도 너무 재밌게 들리신다고요. 근데 그거는 해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에바 팬들이 오시면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정말 대박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한평생을 바쳐서 에반게리온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타쿠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길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푸셨죠, 여러분? 그 왼쪽 목사님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랑 공교롭게도 성씨가 같아요. 진짜 짜증나는데 저랑 성씨가 같은 목사님 중에 제 진짜 짜증나는 목사님이 두 명이나 있어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인데 저분이 저분이 남기신 너무너무 많은 제가 며칠 전에 트위터로 올렸는데 또 반응이 좋았던 저분의 여러 가지 명언 말고도 가장 대표적인 저분의 명언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인데 저분도 바이블을 부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아, 정말 저분도 제 강의에 초대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위가 상할까봐 초대는 못했고 그냥 이렇게 강의 자료로만 써먹을 건데 어쨌든 저분을 비롯해서 어, 정말 많은 목사님들한테 매주 내일 일요일이니까 내일도 아마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바이블이 부서질 거예요. 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부서질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이블을 부쉈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게 우리랑 좀 다른 점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누구죠? 엑스제팬 요시키? 그분도 바이블 많이 부셨어요. 네. 그분도 정말 많은 걸 했는데 요시키이기도 하면서 저이기도 하죠. 이제 페이건 드라카가 이제 결국 페이건 드라카로 돌아와서 얘도 바이블을 부시고 있는데 음, 얘는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 안 그래도 제가 옛날에 한 달 전에 트위터에서 저 욕하는 사람들이 저 들으라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를 욕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저한테. 막, 너는 신자도 아니다. 너는 목사도 아니다. 라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 목사 아니, 그래서 너무 재밌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해서 일단은 제가 나란히 놔봤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죠. 네,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저 왼쪽 저 명언보다 더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싶기 때문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바이블을 부셔왔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음은 누굴까 과연? 누구죠, 여러분? 누가 부시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바이블을 부실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한테는. 앞서 소개한 어떤 바이블 부수기보다 중요해요, 이 수업에서 여러분의 바이블 부수기는. 왜냐하면, 사실은 남들이 어떤 텍스트를 어떻게 부셔왔던 간에, 내가 직접 그 텍스트를 부셔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부셔보면서, 나 이래도 되나?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트위터에서 RT 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인용으로 들은 말이 이 사람 지옥 갈 것 같은데? 이 사람 길 가다가 갑자기 벼락 맞아도 할 말이 없겠는데? 이 사람을 위한 특급 열차를 지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되게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5번까지는, 그냥, 다 똑같은 얘기 하네. 그랬는데 그런 인용이 한 100개가 나와라. 그러니까 진짜 걱정하나, 이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그 기분 느껴보세요. 그래서 저만 느낄 수 없다, 이 기분. 지옥 특급 열차 탄 기분. 님들도 한번 느껴봐라 하고 이 수업을 준비한 거고. 근데 여러분 이 수업을 사실 들으면서 아까 기대도 많이 얘기했지만 걱정되시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차적으로 나 교회, 기독교, 성경, 하나님 잘 몰라. 내용을 몰라. 일단 내용을 알아야 부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은데 내용을 몰라. 나도 교회 좀 열심히 다닐 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나 글쓰기 못하는데 내지는 해본 적 없는데 잘할 자신 없는데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좀 입을 트여줄까? 근데 말하기가 그 글쓰기는 아니지. 솔직히 잘 구별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저는 말하듯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입으로 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많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부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글쓰기 수업에서 또 되게 짜증나게 바이블처럼 맨날 외우는 말이 뭐냐면, 첫 문장이 중요하다. 첫 문장에 힘을 줘라. 첫 문장으로 사람을 끌어들여라. 첫 문장이 다다. 소설은 첫 문장이 다야. 이런 얘기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많이 해요. 성경이라니까요. 국립창작과의 성경인데, 근데 첫 문장이라는 거 잘 쓰기 어려워요, 그만큼. 왜냐하면 가장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 문장이 첫 문장이고, 기댈 곳이 없는 것도 첫 문장이에요.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는 기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기대면 돼요. 세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에 기대면 돼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은 어디에 기대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연해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댈 곳이 없어 보여도 사실은 모든 첫 문장은 음, 어떤 텍스트에 기대고 있어요. 경험일 수도 있고, 내가 본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소설일 수도 있어요. 영화 같은 거를 보셔도 여러분이 많이 아실 수가 있는 게, 인용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정말 많아요. 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한다든지, 어디 소설의 한 대사를 인용을 한다든지 하면서 시작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는 다른 사람의 문장에 기대면서 이제 시작을 한 영화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수업에서 기댈 문장, 기댈 텍스트라고 하면
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경. 성경을 부수기도 할 거지만 성경에 기대기도 해야 되겠죠. 네. 성경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 성경입니다. 예쁘죠? 꾸몄어요, 제가. 근데 성경에 이제 기댄다고 하면은 되게 든든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 성경을 부셔야 돼. 나 얘랑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얘 너무 많은 글자들, 너무 많은 내용들, 이거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라고 생각하면 막막해요. 근데 얘네 다 내 편이야. 얘네 다 내 소재잖아. 얘네 다 내 재료고, 다 내 농담거리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문장과 표현들이 이만큼이나 있다. 나 너무 겁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 음, 성경 이야기를 또 하자면, 성경은 가장 첫 번째 문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인데, 뭐죠? 여러분들이 성경은 몰라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시작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기대고 있는 문장이지? 이상하죠? 뭐,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나오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스스로 있는 자? 그 뭐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누구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머리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제 곧 서른인데 한 30여 년 동안 물론 애기였을 때는 생각 잘 안 했겠지만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첫 문장은 저도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근데 성경에서 기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건 그냥 뭐 교양으로 알아두면 되고 어차피 우리의 첫 문장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 수업 아니니까. 네. 교회라면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대세요. 아멘 하고 이제 이쯤에서 수업을 끝낼 수도 있는데 아니라서 안타깝게도 벌써 수업이 끝나지는 않을 거고 우리 하나님한테 기대지도 않을 거죠. 일단은 제가 써본 지금까지의 바이블 부수기 첫 문장들을 제가 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어이없는 걸로 이제 네 개를 뽑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 1번 사탄은 인프피였어서 뭔 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돼. 그런 내용 성경에 없어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그 인용들을 보고 전 너무나 미안했어요. 아, 이게 막 진짜 어떤 분이 진짜 너무 급한데요.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키스해요. 제발요. 저 그것만 알면 돼요. 막 이러면서 며칠 동안 난리를 치시는 걸 봤는데 제가 차마 답변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 내가 써놓고 이것은 픽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싸우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분한테 얘기를 해줬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떠오르는 문장이 근데 어쩌다가 걔는 저런 문장을 쓴 거냐? 쟤 또라이라서? 평소에 무슨 생각하냐? 그냥 평소에 인프피니까 인프피 생각을 하겠죠, 제가. 네. 그리고 사탄도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가 성격이 약간 좀 나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이상한 상상으로부터 시작한 문장이에요, 저게. 근데 그 문장이 솔직히 좀 대박 쳤잖아요. 저기서부터 이어나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썼잖아요, 제가. 사탄은 인프피였어서.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근데 하나님은 인티제였어서, 사탄은 인티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면서 이제 헛소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상한 문장이나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면, 쫓아내지 마세요. 결국엔 나중에 쫓아내게 되더라도 일단 들어보세요.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내가 결국에는 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예요, 항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나의 모든 이야기는
내가 다 듣고 이 정도면 들어줄만 해 해서 승인된 이야기들만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지금 입 밖으로 내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듣고 있죠. 어떤 것들은 계속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 지금 수업 중이야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쫓아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글을 쓸 때 가장 처음으로 한 게 내 생각 쫓아내기였어요. 되게 이상하죠? 보통 글이라는 건 생각을 글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제 생각을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소개해주는 다른 많은 글들, 다른 많은 고전들, 너무 훌륭한, 너무 아름다운 대가들의 어떤 작품들에 비해서 내가 쓴 문장이나 내가 하는 생각은 너무 하잘것없고,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근데 쫓아내니까 뭐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네, 문예창작과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예창작과를 다니면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실 거냐면 관광 이제 휴일마다 남들은 다 쉬는 휴일마다 문예창작과 애들은 쉬지도 못하고 관광버스 이제 대절해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백일장에 이제 참가를 하게 돼요. 왜? 입상해서 그거 포트폴리오 만들게 대학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원고지 앞에서는 써야 되잖아요. 뭐라도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 나가서도 계속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문장 아니야. 아, 이 생각 아니야. 아, 이 얘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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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랬더니 뭘 쓰고 나왔냐면 아무것도 못 썼어요. 농담 안 하고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원고지 채워서 낸 적이 손에 꼽을 거예요, 진짜. 그게 저는 너무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는데 잠시만요. 지금 오프라인 학생분이 한 분이 더 오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지금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고 할 건데 이따가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볼 시간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첫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상한 첫 문장을 쫓아내지 말라고. 왜? 이상한 첫 문장.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를 쫓아내버리면 진짜 쓸 거 없어요. 써보세요. 그렇게 써보려고 해보세요. 안 될걸요? 그냥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결국에 이게, 그리고 못 썼는데, 이제 1등을 하거나 대상을 받거나 하는 친구들의 시나 소설 같은 거 발표를 해요. 이제 당연히 1등이니까. 읽어주거나 이제 써온 거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별거 아닌데? 이거밖에 안 돼? 근데 대상이야? 근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저는 아무것도 못 썼는데. 뭐라도 썼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지. 나는 아무것도 못 쓰고 백지였는데 뭐라도 써와서 뭐라도 한 친구한테 제가 아무리 속으로 얘 나보다 못한데 라고 생각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생각이고 내가 스쳐보낸 나의 많은 생각들은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전 그게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놔 보세요. 적어놔 보세요. 저도 항상 어떤 문장을 쓰더라도 지울 생각을 하면서 써요. 근데 이건 어차피 지울 거니까 쓰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쓰지 못할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겪어왔으니까 장담할 수 있는데, 음, 이 이야기를 내가 계속 끌고 가서 책임질지 아니면 중간쯤에 쓰다가 역시 좀 아니었던 것 같아 하고 되돌릴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쓰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써야 돼요. 되게 이것도 하나님처럼 뭐 문제에서 존재한다 뭐 그런 공이어처럼 들리지만 써야지 쓰는 거예요. 해야지 하고 써야지 쓰는 거예요. 글은
글을 써야 글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안 써올 것 같아서, 못 써올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뭐라도 써오세요. 물론 못 써오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못난 것도 아니고 못 쓴다고 해서. 근데 이 수업은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 쓰게 하기 위해서인 수업이라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소리죠, 결국에는. 길어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난 좋은 글을 쓸 거야. 내 글 좋아. 내 글 너무 재밌어. 멋있어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난 쓸 수 있어. 왜? 쓰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그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한 근거가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은 쓰고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쓰고 있으니까 쓰는 것에 계속 성공하고 있는 거. 거기에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하늘에 뜬 수상쩍은 별을 보고 동방신기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저게 솔직히 제가 생각한 이 중에 제일 웃긴 문장 중에 하나인데 남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라는 문장 그 단어를 보고 나는 왜 동방신기를 떠올렸을까? 당연히 내 경험 중에서 동방신기라는 존재들이 좀 중요한 존재였으니까 동방신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만의 맥락, 여러분들만의 딴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만의 경험에 온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초딩 때 동방신기 팬이었어가지고 저 문장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동방신기 팬은 아니었어도 이 얘기 들으니까 나 이 얘기 떠오르는데?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맥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락스타예요. 왜냐면 맥락도 락이라서 여러분들은 다 모두의 맥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락스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락을 하세요. 그냥 해야 돼요. 여기서는 들을 거고 제가 재밌어 할 거고 더 듣고 싶어 할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의 맥락을. 네. 그다음에 내 이름은 아담. 올해 6살 난 머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는 섞어도 돼요. 이미 있는 너무 유명한 다른 텍스트에 기대도 돼요. 또 문예창 작가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뭐 이런 분들이 또 바이블처럼 외우는 문장 중에 하나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이 소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면 너 혼자 뭔가 대단한 거 쓰려고 하지 마. 왜냐면 이미 다 했어. 너보다 일찍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하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막 톨스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온갖 고전이랑 고전 다 써놓고 죽어가지고 솔직히 네가 쓸 것도 다 별로 없어.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거대한 이제 거장들의 거대한 작품들이 있는데 내값에 뭘 쓴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올라타라고 그 텍스트에 기대 숟가락 얹어 그 소리에 패러디를 하든 갖다가 쓰든 갖다 붙이든 어차피 이미 저작권이 없는 텍스트도 있고 너무 오래전이라서 뭐 저작권이 있으면 저작권 표기를 해도 되고 하는 문제라서 21세기에서 다른 텍스트에 기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표절이랑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인용은 너무 당연하고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저는 인용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도 알잖아요. 트위터를 많이 하니까. 인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용으로 시작해서 인용으로 끝나잖아요. 모든 네, 트위터의 어떤 문화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저히 생각 안 나. 나 혼자서는 못 해먹겠어 하면은 인용하세요. 냅다. 뭐, 여러분이 평소에 재밌게 생각하던 소설이든 뭐 영화든 아무거나 다 인용해도 상관없고 그걸 인용을 할 때 되게 웃긴 게 그럴 때 새로운 게 나와요. 끔찍한 혼종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여러분은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새로운 거, 내 머릿속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찾으려고 해봤자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럴수록 진부한 얘기밖에 안 들어요. 진짜 짜증나는 얘기들. 근데 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었구나. 그럼 나는 이거 이런 식으로 써먹어야지 하고 써먹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얘기랑 이 얘기랑 엮으니까 되게 이상해지네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인들, 거장들, 톨스토이 그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너무 옛날 사람들이고 너무 이미 거대해져서 사람들이 까먹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다 기대면서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닌데. 네. 그 다음은 야곱이랑 하나님이랑 맨몸으로 원나잇 동안 뜨거운 레슬링을 했는데 그 저희 총무님께서 조금 이제 이 수업 열기 전에 걱정하신 부분 이 수업 19세로 열어야 되나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제 포스 타입에도 적혀 있고 한데 저는 미성년자분들을 쫓아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아니 그 예수님도 이제 성경에 보면 아이들 쫓아내지 마라. 어. 너희 중에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애들 쫓아내지 마. 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로기충이라 그런 건 아니고 네, 예수님이 어, 아이들도 들을 권리가 있어 하고 이제 방정환 선생님 이전에 아이들의 권리를 주장을 해주신 건데 저도 솔직히 들을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미성년자분들. 자격이 없다면 저겠죠. 제가 미성년자분들을 가르칠 자격이 될까? 제가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총무님한테. 제가 좀 자제를 할 테니까 그냥 열어주세요. 제가 자제할게요. 그 자제 못하면 제가 잡혀가겠죠, 뭐. 근데 잡혀갈 생각 없고 제가 자제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 문장도 논란이 될 수 있죠. 뭐? 미쳤냐? 성경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적시예요, 저거. 맞잖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하고 야채곱창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밤이 새도록 이제 뭐 맨몸으로는 제가 좀 각색했어요. 옷을 벗었다는 소리는 없는데 둘이서 씨름을 해요. 서로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이제 사본도 있는데 어쨌든 범상치 않은 신적인 존재와 야곱이 하룻밤 동안 꼬박 새서 씨름을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왜 싸우기 시작했냐면 야곱이라는 애는 이제 창세기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쟤는 완전 야망가. 말 좀 이상한데 진짜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부터 야망으로 가득해가지고 지형 지형 권리 다 뺏어먹고 이제 되게 머리를 잘 쓰던 놈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대통령을 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되게 범상치 않은 존재가 있어. 인간 아닌 것 같아, 인우야. 근데 뭔가 하나님 같아. 그럼 나 축복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나 완전 잘 될 거 아니야? 이러고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 왜 이래 징그럽게 이랬는데 계속 붙잡았어요. 못 가. 나 축복해줘. 하나님은 계속, 나 노라고 이러고, 안 돼, 못 가, 이러고, 안 놔줘 이러고, 하룻밤을 센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성경은 좀 재미없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재미없게 무미건조하게 적혀있는데 뜯어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 많거든요.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나중에 무슨 수를 쓰냐면 야곱의 환도뼈가 어디냐면 그 엉치뼈랑 허벅지 사이? 그러니까 약간 급소에 해당될 수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퍽 쳐서 약간 반칙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쓰러져서 그래서 약간 하나님이 반칙패이긴 한데 어쨌든 놓아지는 것은 성공을 했는데 그 일로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어. 하나님 완전 미쳤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성경 텍스트로 읽으면 됐다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저희 학생분 중에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션 스쿨에서 배웠던 성경 얘기 재미없었다. 그게 음, 이제 사담이라고 하죠. 약간 성경도 보면 그 수많은 구절 중에
메인이 되는 구절들이 있고, 이건 좀 장식이지, 이건 조금 사담이지, 군더더기지 하는 이제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데, 목사님들 그거 보면 잘 안 들어봐요. 왜냐면은 딱히 그거 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야곱 한도뼈 친 얘기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얘들. 그러니까 니네도 싸움 나면 한도뼈를 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이 야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르는 건데 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른 문장들 중에 꿀잼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챕터도 아가서라는 챕터 가지고서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들 잘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가서가 야해요. 사랑 얘기인데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의 사랑 얘기인데 진짜 끈적하고 야하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설교를 잘 안 하시고 목사님들이 애들 이상한 생각할까 봐. 근데 어차피 그거 가지고 설교 안 해봤자 애들은 당신들 설교 재미없어가지고 다 아가서 펼쳐보고 있는데 앞에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가서 설교를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14분인데 2시 14분인데 저희 수업이 4시인데 딱 4시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 다음 수업이 있으니까 한 3시 45분, 50분 정도에는 끝내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잠시 지금 강의를 쉬고 저희 2시 반에 다시 만날까요? 2시 반에 다시 만나서 다시 하고 그렇게 합시다. 네, 2시 반까지 쉬었다 오세요, 여러분. 네, 32분이라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네, 돌아오세요. 저는 TMI인데 제가 좀 TMI가 많은 수업을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라는 사람 자체 TMI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TMI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1호학번인데 학교를 언제 졸업했는지 22년 22년 봄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휴학을 좀 많이 길게 했는데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잠깐만요. 어, 제, 이 얘기하려고 했다. 저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학할 때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 학기 이제 학교 나갔다가 이제 다 비대면 전환이 된 거예요. 완전 개꿀딱으로 이제 한 학기 반 정도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통 저는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학기 반이면은 사실 꽤 긴 거거든요. 왜냐면 두 학기면 벌써 반이잖아요. 아니 한 학기 반이란다. 나 말을 왜 이렇게 하지?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1, 반, 1년하고도 반년, 1년하고도 반년을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그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워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 비대면으로 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딴 거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하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뭐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 계신 분들은 솔직히 조금 더 나을걸요? 이건 그냥 제 의견인데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오시는 동안은 당연히 수고가 더 들지만은 이제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근데 일단 오면 관성이 있어가지고 현장의 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휩쓸리면 시간은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강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온라인으로 들을 때 약간 집중력 이슈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네. 자, 수업을 마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떠 있는 이게 뭐냐. 이거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까지는 쉬기 전에는 그러니까 첫 문장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 글을 열 것이냐. 글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첫 문장 어떻게 태어나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했는데 첫 문장이 키워드일 수도 있지만 항상 키가 첫 문장에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 소재 하나에 내가 꽂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소재 하나만 가지고서도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장편 소설을 쓸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어떤 하나에 대해서 썰을 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저희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이게 제가 9분 다 오실 줄 알고 9개의 형광펜을 쳤는데 3분밖에 안 오셔서 오늘 그냥 저까지 합쳐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지금 뭐 드시고 계시면 좀 이따가 뭐 어떻게 할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돌까요? 이렇게? 네.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들리시겠지만 제 목소리밖에 그래도 같이 속으로 읽어주세요.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고 앉아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부터 할게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사과를 하와가 뱀에게 속아 먹게 되는데 모기 이슈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하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아담이 상어를 줬으나 그것을 머리에 막은 느낌의 중력이 있었기에 번식이라는 행위가 가능했음에게 받고 그 깨달음을 기념하기 위해 하와가 한 입 깨문 사과를 머리 위에 올리고 다녔는데 이 일곱 사건 가운데 사과가 있었다는 것을 수상이 여길 나는 그림으로 본 사과를 여러 장 봤는데 사과를 너무 좋아해 동영상에서 이게 미국에는 사과를 먹는 대신 세 번의 그림을 보이고 한술 뜨고 사과 그림 한번 나가던 못 참고 사과 한 입을 깨물고 청산가리, 혈당 스파이크 크리로 사망해버리고 마는데 돌고도는 사과였던 그 마지막에 사과를 받는다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의 중심 소재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과죠. 네. 근데 사실 그 사과도 근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얘기죠. 첫 번째 문장은 누가 봐도 선악과 얘기인데 선악과가 사과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미지가 있죠. 누가 맨 처음에 사과라고 우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우긴 거야. 그러니까 잘 우겨가지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딱 떠올리면 보통 사람들은 사과를 생각하게 되어버렸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지금 후모님께서 채팅으로 사과의 역사 같은 글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안 섞였는데 만약 섞는다면 어디에 섞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당연히 섞을 수 있죠. 그때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거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어디가 좋을까? 딱 마지막에 우겨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청산가리 때문에 이제 류크가 죽었을 때 그 한 입 깨문 사과가 파리스의 결혼식에 굴러가서 이제 새 여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청산가리 사과를 달라고 했는데 그
미션을 받은 스티브 잡스는 뜬금없게도 스마트폰을 창시해 뭐 이딴 식으로 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방금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거의 그런데 즉흥적 글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이 모든 내용을 먼저 구상하고 썼을까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쓰기 전에 머릿속에 설계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여기에 이런 얘기를 넣고 저기에 저런 얘기를 넣고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하면은 글 한 편이 뚝딱 지어지겠지 하는 괴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어서 저는 주로 문장을 쓰고 책임지고 쓰고 어떻게든 책임지고 또 쓰고 또 책임지고 이거의 반복일 때가 많아요. 어, 근데 사실 그런 식의 글쓰기가 되게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가지치기 나름이에요. 뻥을 어떻게 치느냐의 나름이고 특히 그 뻥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한테 좀 더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걸 또 이용해 보면 좋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웃기는 글을 써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머를 꼭 첨가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한테 좀 쉽게 호감을 사는 방법은 그러니까 글도 호감을 사야 사실 읽히는 거잖아요. 사람도 호감상인 게 중요하지만 사실 글도 호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읽히기 위한 글이라면 호감이 가야 돼요. 근데 그 호감을 이제 어떨 때 우리가 받죠? 뭐 이쁜 사람한테 호감이 갈 수도 있고 단순히 외모적으로 뭐 나랑 취향이 잘 맞는 것 같아서 호감이 갈 수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쟤 웃기다. 좀 웃긴데 재밌는데 싶으면은 약간 호감이 조금 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무장해제가 되니까 사람이.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웃기죠? 막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도 웃을까요? 못 웃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못 웃어요. 근데 많이 알려진 것들 있잖아요. 상식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것들. 뭐,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다. 뭐, 이탈리아엔 피사의 사탑이 있대. 뭐, 이런 게 보통은 상식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써먹을 수 있죠. 음, 예상치 못한 것이 나올 때.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 정말 많은 인물과 정말 많은 사건들을 들먹거렸죠. 앨런 튜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뉴턴, 비렐름 텔, 세잔, 뉴크, 뭐 스티브 잡스. 제가 그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한테 뭐 앨런 튜링은 이런 생을 살았습니다. 뭐 비렐름 텔은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입니다. 하고 똑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 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먹거린 거예요, 들먹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언급한 인물 중에 제가 그 인물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알고 있었죠, 다만. 대충 뭐 했대. 뭐가 유명한 애들이래. 걔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대 하는 정도의 아이디어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 꼭 저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알 만한 거. 나만 아는 거 봐요. 나만 아는 뭐 우리 집 비밀번호 이런 걸로 웃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로 웃긴다 하면 저는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너 이거 알지? 하면서 넌지시 던졌을 때 웃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웃음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여러 가지 웃음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웃음이라는 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공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웃어준다는 것,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웃어준다는 거는 나 네 이야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말이구나 하는 뜻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웃기다라는 거는 나 이 얘기 알 것 같아 해서 웃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몰랐었더라도 듣고 보니 알겠다 그런 거구나 할 때 우리는 웃지.
처음 시작했을 때 모르는 얘기야. 끝까지 모르는 얘기 하면 우리는 웃지 못하고 뭔 소리요? 이러고 이제 넘겨버리기 마련이죠. 응.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 약간 짜증나요. 뭐냐면 되게 아저씨 같아. 재미없는 농담을 처음부터 혼자서 끝까지 하고 왜 넌 웃지 않니?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짜증나 하는데 근데 어쨌든 웃음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소재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앨런 튜링? 청산가리? 아, 그거를 이런 식으로 쓰네? 아, 비렐름텔이 맞아. 자기 아들 머리에다가 사과를 놓고 활을 썼다고 그랬지. 아, 맞아. 세잔 사과 그림으로 유명하지. 아, 류크, 그치. 그, 데스노트에 나오는 류크. 저 참고로 데스노트 제대로 안 봤습니다. 류크 사과 엄청 좋아하지. 근데, 아, 스티브 잡스, 그치, 사과하면 애플이지. 그냥 이 정도의 아이디어로만 엮어도, 음, 웃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 좋죠. 네, 왜냐면 자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좋은 글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걸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우리는 보통 우리가 호기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잘 알지, 다른 것들은 약간 흐릿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윤곽만 알아요. 디테일 잘 몰라. 근데 내가 그거의 디테일을 잘 모르는데, 내가 앨런 튜링, 아, 뭐 했는지, 정확히 그 사람이 수학자였는지 과학자였는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헷갈리고 둘 다였나? 아, 모르겠는데. 그 앨런 튜링 청산가리 사과 먹고 죽은 거 맞나? 그거 루머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글을 써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건 학술적인 글쓰기 할 때. 논문 쓸 때 뻥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럴 땐 교차 검증을 해야죠. 나무위키 보면 안 되고, 이제 인용하면 안 되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글은 나무위키를 참조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심지어 나무위키에 틀린 이야기가 써져 있어도 그 틀린 이야기 가지고 틀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재밌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이 또 있더라고요. 누가 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글을 쓰는 게 너무 두려울 때 많이 되뇌이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잘 몰랐을 때, 어렸을 때 우리는 바다 그려봐 하면 바다를 되게 잘 그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렸다는 거예요. 우주 그려볼래? 하면 우주를 우리는 그릴 수 있었어요. 크레파스 가지고 뭐 정밀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우주를 그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나이쯤 돼서 누가 우주 그려봐 하면은 가장 먼저 말이 튀어나오는 말이, 나 우주 잘 모르는데 어디에 무슨 별이 있고 거리가 얼마고 뭐 그게 그 행성이 뭐 검은색이었는지 파란색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아, 나 틀리면 어떡하지? 틀린 그림 그리면 어떡해? 못 그려. 이런다.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릴 수 있었는데. 어릴 때보다 아는 건 많아진 건데 할 수 있는 게 적어진 거잖아. 조금 어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어렸을 때처럼 써보자는 거예요. 잘 몰라도 한번 용기 내보세요. 아, 잘 몰라도 한번 다뤄보지. 잘 몰라도 내가 아는 척 좀 해보지 뭐. 뭐 내가 아는 척 하는 거를 약간 눈치채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는 척 해보지. 또는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 보지 하는 약간의 배짱이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다시 쓰는 거라서. 특히나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성경에 겁먹지 말라고 했죠. 왜냐면 저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겁먹으면은 이 수업을 할 수조차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성경을 거대한 소재 창고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네. 저런 얘기가 있네. 그 디테일이 만약에 필요할 것 같으면 요즘에는 되게 적은 노력으로 디테일을 알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서, 물론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지만 그때그때 찾아도 돼요.
아, 나 이거에 대한 디테일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써놓고 싶은데 하면 찾으세요, 그냥. 중간에 찾으면 되죠. 뭐 미리 알고 쓸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보니까는 내 주변은 논문 쓰면서 중간에 찾아보던데 그래도 되는 거냐고. 어쨌든 학술적 글쓰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못할 게 뭡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언젠간 글쓰기 강의를 누구한테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뭘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런 게 임급히 특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쓰라고. 어떻게 써야 될지 조언은 못 해주겠어요. 근데 그거는 말할 것 같아요. 무조건 쓰는 게 이기는 거다.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 수업에서는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를 꺼낼지도 몰라요, 제가. 결국엔 그 얘기였고, 그 다음인데,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아, 나 근데 성경을 참조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다른 거는 다 인터넷 뭐 이런 걸로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나 성경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 사야 되나? 뭐 성경 사셔도 되는데, 뭐 저렴한 성경도 있어요. 쉬운 말 성경도 있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쉬운 말 성경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약간 옛날 옛적 문체가 좋아해가지고 굳이 고집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사셔도 되지만, 인터넷에 이제 제가 여기 사이트를 올려놨는데, 그냥 대한성서공회 성경 읽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게 이제 한국의 공식적인 성서 이제 번역한 이제 공회가 만든 사이트인데, 거기에 성경 전문이 다 있어요. 챕터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챕터 궁금한데 하면은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저는 그걸 추천할게요. 왜냐면 성경 솔직히 좀 비싸요. 물론 싼 것도 있는데 음, 그래도 불매하세요. 바이블 부수기 수업인데 바이블 불매합시다. 근데 네, 뭐 사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께서 마음껏 알아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이 참고로 저도 성경 안 사려고 했는데 그냥 주우려고 했거든요. 집에 아마 엄마 아빠 집에 가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왜 새로 샀냐면 하늘색 성경이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없는 거야, 하늘색이. 그래가지고 산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처럼 성경 꾸미기 하고 싶다. 그런 네, 이거 제가 직접 스티커를 붙인 건데요. 저는 이걸 하려고 이 스티커를 배송비가 정말 비쌌는데 사긴 샀어요. 맞아요. 은수님 말씀처럼 성경 어플도 있어요. 어플을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나도 성경을 나만의 방식으로 모독하고 싶어 하시면 성경 사셔도 되는데, 다양한 방법 있습니다. 네, 검색이 오히려 편리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성경 종이책으로 사시면은 솔직히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요. 부피가 커서. 그리고 찾아보는 게 이게 네, 성경을 찾아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딱히 편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막 챕터가 이제 다 줄임말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 성경인데 나 사사기 찾고 싶어. 사사기 어디 있어? 사사기 없는데? 사사기라고 안 써 있고 삿3에서 삿을 찾아야 돼. 그게 사사기를 줄인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짜증나니까 여러분은 그냥 성경 어플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는데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의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래서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듣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어린 양이라고 해요. 내 어린 양들아, 길 잃은 어린 양들아 맨날 그러는데 양은 솔직히 안 귀엽거든요. 제가 동물원 가서 봤는데 안 귀여워요. 보신 분도 알겠지만 좀 냄새가 심하고 많이 더럽고
꼬질꼬질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뽀송뽀송 막 구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때타 있어요. 이게 약간 좀 낡고 지쳤어요. 그래서 차마 저의 소중한 학생들을 그런 거에 비유할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기니피그로 비유를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이 기니피그의 심정일 수 있죠. 낯설어, 너무 낯설긴 이러면서 뿌잉뿌잉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뭐든 낯설 수 있죠. 성경 낯설어, 페이건 드라카 낯설어, 글쓰기 낯설어, 너무너무 낯설어. 근데 이제 이 수업은 연결이 너무너무 중요한 수업이에요. 사실 그게 처음이자 끝인데, 점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가 우리의 수업 과정이 되겠죠. 근데 뭐, 직선으로 가면 가장 빠르죠. 빠르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막 꼬아서 가도 되고, 음, 안 갈 것처럼 하다가 확 틀어서 가도 되고, 어쨌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어질 자격이 있고,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누가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때, 너 그래서 성경 얘기 알아? 너가 뭘 알아? 라고 혹시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몰라도 얘기할 수 있거든? 성경 몰라도 성경 얘기할 수 있거든? 내가 해봤는데 할 수 있거든? 하고 여러분이 쓴 거 보여주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바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짜증나면은 막 뭐 제가 아까 이제 여기에 오면서도 공교롭게도 그 역 출구에 성경 배우라고 이제 교회에서 책자를 놨더라고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성경 쉽게 알기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해도 요즘은 안 읽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저는 여러분한테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뭘 믿고 있는지도 좀 모르겠고, 제가 만약에 믿고 있는 게 크툴루 같은 거라서 여러분을 다 같이 타락시키면 너무 큰일이잖아요. 근데 전도는 아닌데, 음, 그러니까, 나누고 싶어요. 이런 경험을. 나와 가장 멀다고 생각한 것들을 나에게 초대하고 나에게 다시 연결한 거기서 내가 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 어떤 게 재미있구나 나한테 그걸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재밌는 글을 써오세요. 네, 재미없는 글을 써오지 마세요. 근데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오세요. 남들 보기 재밌겠지 하면서 쓰지 마시고, 일단은 나 먼저 재밌게 만들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모든 글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글을 막 트위터로 쓰기 시작한 이유는 나중에 보려고, 제가 혼자 보려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내가 슬플 때, 웃긴 거 필요할 때, 내 취향의 뭔가가 읽고 싶은데 없을 때 읽으려고 쓴 거예요. 사실은 되게 외로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내가 가장 읽고 싶은 이야기는 내 바깥에 없더라고요. 내가 가장 읽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외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랄까? 제가 요즘에 후돌이 이야기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저는 푸돌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거든요. 솔직히 제 이야기지만. 제가 첫 번째 독자예요. 푸돌이 이야기의 첫 번째 독자이고 가장 재밌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근데 어떤 외로움을 느끼냐면 제가 지금 한 17편까지 썼을 건데 푸돌이 얘기 너무 재밌다. 18편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오겠어요? 제가 써야 나오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굉장한 외로움을 느껴요.
어떤 외로움이냐면 왜 내가 작가지? 이런 외로움인 거예요. 나도 남들이 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냥 앉아서 듣고만 싶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쓰는 건 사실은 어쩔 땐 되게 고통스럽고, 어쩔 땐 되게 귀찮고, 어쩔 땐 되게 지루한데요. 그걸 남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아무리 재미있어도 남의 이야기라서 나한테 100% 나의 취향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정말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들어? 사실 나는 그 이야기를 좀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면 좀 더 내 마음에 들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한 개씩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걸 꺼내보세요. 지금까지는 만족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저거 짤이 왜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온갖 것들을 안겨놓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제트슨 중에 한 명이 그 에반게리온 주인공 이카리 신지를 저기다 안겨가지고 제가 너무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다들 예수님한테 기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외로움이란 게 그런 건데요. 기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트위터 용어죠. 원래는 이제 레즈비언들이 쓰는 용어였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를 준다는 건 좀 외로운 일이에요. 왜냐면 나는 못 받잖아요. 내가 주면. 음, 나도 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거 느낄 거예요. 딱? 그, 저도 뭘 느끼냐면, 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 쓰고 싶은 것보단 읽고 싶은 욕망이 좀 먼저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나누고 싶은 거죠. 내가 쓴 것도 내가 읽을 수 있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저는 제가 쓰기만 쓰려고 했지 읽으려고 한 적 없는데 제 글을 읽으면서 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재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재밌는 건 같이 알아야지. 나 혼자 재밌어봤자 어차피 원래 재밌는 건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재미를 느끼면 약간 저렇게 약간 예수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백인 남성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끈한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 짤이 기받는 짤이잖아요. 안겨 있잖아요, 완전 푹. 근데 예수님 아무도 안 안아주고 있죠. 외로워. 아무도 안 안아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랑 하나님은 좀 외로워도 돼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주장하기를 그들은 가장 첫 번째 기버라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준 사람들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기독교라는 건 결국에는 누가 너희한테 가장 첫 번째 기부를 줬는지를 떠올리고 너네도 기부를 줘라라는 종교 취지의 종교로 이제 하면은 제일 희망편일 것 같은데 이제 자꾸만 절망편 에피소드만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짜증나서 여러분들하고 희망편을 좀 써보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약간 이호무님께서 벌써 채팅창으로 성경을 다시 쓰고 계신데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다 건강을 망치는 애들 마냥 빼빼 마르고 영양 불균형으로 죽어가자 하나님은 와씨 식량을 매일 보급하면 됐지 애들이 왜 얘 죽어가 하고 골치를 썩다가 백성들이 죽어나가자 실패한 걸 숨기기 위해 성경에는 걔들 내 말 안 듣고 방만해서 죽은 거야 하고 불화로 적게 했습니다. 역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 거지.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제가 했어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진짜 원푸드 다이어트인데. 심지어는 이제 영양도
진짜 짜증나는 거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정제탄수화물밖에 안 줘가지고 다 가속노화해서 그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아마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달을 못했을 거예요. 걔네 애기들이 자라서 도달했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거진 다 죽었다 그 전에 하나님 때문에 가속노화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인 애들도 좀 많고 짜증나가지고 약간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그런 다시 읽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네, 홍무님 방금 홍무님께서 적은 글을 받고 그런 식의 다시 쓰기를 우리가 하려는 거죠. 근데 꼭 그게 하나님하고 예수님 나빠라는 식으로 꼭 갈 필요는 없고 제가 자꾸 하나님 예수님 나빠라는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아, 좀 괜찮은데? 아, 난 좀 꼴리던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왜 그들이 나한테 좋게 느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써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쟤 되게 사람들한테 같이 모독하는 거 가르치려고. 아니고, 모독은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고, 모독 안 해도 되니까 같이 씁시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벌써 3시 6분인데, 여러분. 제가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질문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의 가장 궁금한 점을 좀 해소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잠시만요. 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항상 저의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 중요한 거 1번. 자,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이렇게 아까 돌아간 것처럼 제가 얘기할게요. 연결합시다. 아시겠죠? 연결합시다. 어떻게든 나와 성경을. 그게 정말 처음부터 끝입니다. 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성경에 제가 예수님 오메가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예수님이 무슨 오메가냐고.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 오피셜이에요, 그거. 요한계시록 안 읽어봤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이제 심지어 본인 입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성경을. 그러니까 저도 잘 알진 못하지만 저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성경이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지 너네 한번 볼래?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런 것까지 했다고, 이런 말도 했다고? 왜? 장난하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한테 약간, 너 왜 맨날 성경 얘기하냐고, 네 목사냐고 한대던 사람도 성경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앞뒤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는데 내 말이 그 말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앞뒤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얘기 아까 뭐라고 했는데, 이상한데? 약간 어떤 사람이 표를 만든 것도 있는데, 어떤 챕터에 어떤 문장하고 어떤 챕터에 어떤 문장이 서로 이제 대척이 되는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수도 없이 선이 이제 그려졌는데,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말한 그런 방식으로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도 약간 즉흥적 글쓰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도. 구조적 글쓰기를 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 사람은 아니죠. 이 하나님, 자꾸 뭔가 그냥 질러놓고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성경적 글쓰기란 이런 거다. 즉흥적 글쓰기라고 즉흥적 글쓰기를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난 좀 얘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글을 쓰겠어 하면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내일도 저희가 수업이 있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수업인데 과제가 벌써 있어요. OT에 무슨 과제가 있냐고요? 있어야지 내일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내일은 여러분의 과제로 제가 떠들면서 수업을 해나갈 예정이라서 과제를 다 해오세요. 무조건. 안 해오시면, 안 해오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성경을 드리고 여기서 찾으라고 할 거예요. 네. 어차피 여러분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해오세요. 그,
9월 8일이 이제 내일인데 바로 내일이에요. 부수고 싶은 성경 구절 하나씩 찾아오기입니다. 이제 어디 써오셔도 되고요. 뭐 외워오셔도 되고 어쨌든 어디 챕터에 몇 장 몇 절인지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여러 개여도 좋아요. 근데 이제 3개 이하로 너무 많이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3개 이하, 많아도 3개 이하로 가져오시고 부수고 싶다는 건 제가 아까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한 건데 부순다는 말은 사실 너무 많은 의미가 됐어요. 이제 와서. 부순다는 거는 첫 번째 가장 사전적 첫 번째 의미로는 부셔버린다, 해체한다, 다 찢어버린다, 다 조각낸다라는 뜻도 있지만 잘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라는 뜻도 될 수도 있어요. 네. 노래방 부수자라는 말이 노래방을 진짜 부수자는 말은 아니잖아. 노래방 가서 놀자는 뜻이지. 그러니까 성경 구절로 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좀 재밌는 얘기 하고 싶은데 이거 재밌는데 뭐 어떻게 안 될까? 하는 거를 하나씩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게 왜 나한테 부수고 싶었는지는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이게 나한테 예를 들어 정말 많은 이유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꼬아요. 진짜 짜증. 그런 거 많을 수 있어요. 아마 그게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많이 보여서 진짜 짜증 나는데 하고 부셔버리자 하고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재밌거나 좀 더 야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너무 요장으로 써 있어요.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정말 이거 무슨 말인지 궁금해요. 뭔 소리예요 이게? 라는 걸 수도 있고 하나씩 찾아오죠. 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과제고 안 해오실 리 없겠지만 안 해오시면 제가 바로 성경을 드리고 찾게 할 거라서 그분이 찾을 때까지 안 넘어갈 거라서 찾아오세요. 강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려운 과제 아니니까요. 어쨌든 내일까지 그것을 해오시고요. 네, 질문을 받읍시다. 류크 아까 나왔는데. 네, 여러분이 저 류크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존나 재밌네 부분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콘텐츠가 존나 넘치는 저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명했어서 콘텐츠와 관련된 것을 하고 싶다. 나 무슨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또는 콘텐츠를 그냥 이해하고 싶어. 요즘엔 뭘 봐도 다 콘텐츠가 영화 봐도 그것도 콘텐츠고 내가 여가 시간 보내면서 하는 것도 다 콘텐츠 보는 게 내 여가 시간이죠. 그렇죠? 뭐 유튜브 쇼츠를 보든 책을 보든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제 생각엔 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저는 제 얘기는 오늘치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여러분의 질문을 자유롭게 받아서 답변을 해봅시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 얘기나 괜찮아요. 그냥 성경 얘기 아니어도 되고 이 수업이 아닌 질문도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른 수업들도 많이 청강도 해보시고 들어보세요. 더 좋고 더 배우신 분들의 더 자격 있는 수업이 많은 줄로 제가 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안녕. 저희 온라인 수업 끌게요. 고생하셨어요.